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111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그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고 그렇게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빌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경우에 질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첫째는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이유로든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질투가 나지 않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다른 남의 일, 그런 것에는 뭐 질투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적어도 나와 어떤 조그만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질투심도 일어나고, 그죠? 그런 게 좀 일어날 것 같아. 질투가 일어날 것 같아. 두 번째는 사랑할 때,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미워한다면 질투가 일어나겠어요? 제 경험으로는 미워할 때는 질투가 안 일어나요. 미워할 때는 뭐 그리 되든지 말든지 오히려 무관심해지고, 그죠? 별로 관심이 안 써져요. 근데 애착의 관계가 됐을 때,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는 질투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질투심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질투심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특별히 부부관계, 또 연인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원치 않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 질투가 일어나요. 그 질투심이 강해지면 더 좋지 못한 상황으로도 일이 전개가 되지요. 살인도 일어나고, 그죠? 질투가 심해지면 시기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결국엔 이 질투라는 것은 시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시기심. 그러니까 이 질투는 반드시 관계가 있을 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 때에 질투가 일어나고, 또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진짜 사랑할 때, 그때에 사랑의 배신을 당한다든지, 또는 그 사랑에 흠집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질투가 일어나죠. 질투로 인해 이혼도 하게 되고, 질투의 끝장파는 살인도 범하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대. 질투.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우리예요. 너희들 때문에 나 질투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관계, 이해관계도 아니시라면 질투하시지 않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해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그 사랑에 걸맞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랑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의 끝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질투의 끝은 원수가 되거나, 살인이 일어나거나, 네 죽고 내 죽자, 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질투 안 하면 상관도 안 합니다. 질투 안 하면 마음이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속이 타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후 613가지의 어떤 계명들을 연이어서 주십니다. 613가지의 계명 제일 앞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위에 4개 계명, 아래에 6계명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또 한 단락.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래 제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6가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에 대해 내가 지켜야 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옆에 있는 이웃, 사람과 사람 대 사람 간에 어떤 지켜야 될 계명, 수평적 계명이죠. 그죠? 수직적 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요건 4가지로, 수평적 계명은 16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책을 펼치기 전에 말이죠. 책을 딱 펼쳐가지고 자 이제부터 읽어줄게, 잘 들어, 이러기 전에 책을 딱 덮어놓고 펼치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먼저.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열어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지시킨 한마디가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넌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너를 구원한 자야. 종되었던 애굽 땅 430년 동안 죄로 물들어 있던, 짓눌려 있던 저 죄악의 땅에서 너희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 죄악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오늘 여기 너와 내가 대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요게 십계명을 펼쳐 보여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해야 된다고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의미로 보면 펼쳐 보여주신 이 10개의 계명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하면 펼치기 전에 당부하신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네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려. 11계명, 10개의 계명 이거 덮어놔도 돼. 근데 이것만은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죄악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
10가지의 계명은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완숙하게 완벽하게 못 지켜낼 수 있어.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설사 내가 10개의 계명을 다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이 나를 신나게 해주셨고 나를 즐겁게 해주셨고 매일같이 흥분된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고 매일같이 기대되는 나날들을 보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무료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세월. 늘 똑같은 반복된 생활의 나날들. 430년 동안.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똑같이 반복되는 재미없고 기쁘지도 않고 신나지도 않고 그들의 매일의 일상은 똑같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해발과 눈 뜨면은 끌려가서 노예, 죽도록 고생하며 일하다가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돌아오면 밥 한 술 뜨고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자는 것이지. 일어나면 또 노예 현장으로 끌려가서 또 노예 생활. 이게 여러분 430년 동안 반복된 그들의 일생, 그들의 인생, 진짜 재미없는 인생들을 보냈었습니다. 무료하고 살맛 안 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어두운 나날들. 한 번도 기쁜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고 행복한 일이 없어. 왜? 애굽의 이 무력이 말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쇠사슬이 그들을 꽉 억누르고 매일같이 노예 생활을 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노예를 부려먹는 주인이라면 신나겠지. 주인이 오늘 일어나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 오늘 하루 쉬프라 이러면은 노예들 좋아. 하루 쉴 수 있어. 주인은 막 혼자 막 흥청망청 사람들 불러 축제하고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할 수 있겠지. 노예는 그러지를 못해. 노예는 자유가 있어도 노예이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아. 이걸요 430년 동안 정말 무료하고 재미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데 이게 웬일이야? 재밌는 일이 막 발생을 해. 살맛 나는 일이 막 생겨. 무료했던 생활은 청산이 되고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눈 뜨면은 기대되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해.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들이 막 생겨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와 함께 노예 생활을 하는 430년 동안의 그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시면서 개입하시는 순간 정말로 재미있는 일들이 발생해요. 하루는 저 나일 강물이 피바다가 되기도 하고 또 하루는 막 파리떼가 막 일어났어. 막 애굽 궁으로부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막 파리떼가 밀어닥치는데 자기들이 사는 땅 세겜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구경할 수 있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매일같이 하나의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정말로 신나고 유쾌하고 흥쾌한 일들이 생기네. 430년 동안 하나님이 팔짱을 끼시고 눈 감고 계시고 개입하지 아니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월은 그야말로 재미없고 죽을 만나는 세월뿐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깨구리가
애굽인들이 사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주인의 땅, 주인의 나라, 애굽인들이 사는 온 땅에 깨구리가 덮쳐가지고 밥상도 뒤집어 엎고 잠자리도 뒤집어 엎고 그런데 노예들이 사는 세겜 땅에는 깨구리 한 마리 발생하지 않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발장 끼고 신나게 박수치면서 구경도 하게 되죠. 매일같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나날은 신나고 유쾌한 일들이 발생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은 즐거운 세상인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죽을 만나는 세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더 신나는 일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오늘 여기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 앞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껏 경험해 보았던 이 신나는 나날들보다 진짜로 더 신나는 일들을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겠다. 근데 단 그 신나는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을 해야 돼. 그러면 정말로 너희들은 내가 겪는, 내가 보내는 나날들, 하나님이 보내는 이 신나는 나날들을 너희들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열어 율법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저 재미없던 애굽 땅에서부터 신나는 이 세계로 이끌어낸 너희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너희들을 신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너희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매일같이 기대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저 아무 의미 없는 땅 애굽에서부터 어둠의 땅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이끌어 여기까지 데려온 나 여호와를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 이러시면서 이제 10개의 계명을 쫙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의 매일 일상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일상.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마음도 편하고 생각도 밝고 행동도 활발하고 신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월 한번 보내보십시오. 죽으라고 고생하는 세월 보냅니다. 내 힘으로 다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의 일들을 내가 처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월을 보내면 진짜 재미없고 무료한 세월을 보냅니다. 어디 바라볼 것도 없고 희망할 것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나날들을 보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세상은 매일같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실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기대되는 나날들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나날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개의 계명은 아까 2달라고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 10개의 계명은 사실은 복잡한 말씀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단순한 말씀.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이 10계명, 말 그대로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17절까지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율법이란, 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뭐냐?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다. 한마디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이웃을 네가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로 해야 될 것, 역시 사랑의 관계를 계명으로 주신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위에서 있는 물건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이 6가지의 계명은 너희가 만일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겠냐? 네 이웃을 네가 사랑한다면 도둑질하겠냐?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하겠냐?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한다면 탐내겠냐? 네가 사랑이 가득하다면 네 부모에게 불효하겠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네 속에 사랑이 있다면 부모도 공경하지 않겠느냐? 네 속에 사랑이 있다면 살인하지 않지 않겠느냐? 네 속에 사랑이 있다면 간음하지 않지 않겠느냐? 네 속에 사랑이 있다면 도둑질하지 않지 않겠느냐? 네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네 이웃에 있는 어떤 것들,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이라도 탐하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니냐. 근데 반대로 네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니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고, 네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니 사람도 죽이고, 네 속에 사랑이 없으니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틈만 나면 남의 물건 욕심에 나서 훔치려고 남의 물건을 탐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요약한 말씀이에요. 네가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이 배경을 깔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제 10계명, 5계명부터 6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둬서는 안 돼.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앞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난 말이야, 내 앞에는 너만 보여.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딴 게 안 보여. 하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앞에는 너만 보여. 이 사랑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의 직역하면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난 내 눈앞에 너밖에 없다. 그러면 물어보자. 네 앞에는 나밖에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밖에 없대. 하나님은 눈만 뜨면 여러분만 보인대.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하나님만이 먼저 안 보여. 때로는 다른 게 먼저 보여. 사랑하는 여인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은 그 뒤에 보여. 오매불망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우리 저기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알란가 모르겠는데 이건요 사랑을 안 해보면 죽어도 깨나도 몰라. 전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나?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운동회 같은 거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김밥 군밤 삶아가지고 막 이렇게 응원 가잖아요.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막 할 때 이 부모님들이 막 응원을 가잖아요. 그럼 막 이 똑같은 것들이 파란띠, 그 다음에 뭐 빨간띠 메고 체육복 똑같은 거 입고 막 싸돌아 다니는데 어느 놈인지 몰라. 망국기 막 걸어놓고 막 콩짝콩짝 거다가 막 저쪽에도 할매 할배 오고 이쪽도 할매 할배 아줌매들 막 들이섞여 놓으면 이게 어딘 게인지 몰라. 그래서 찾는다고 난리요. 근데 거다가 막 운동장에 막 뛰다니고 뭐 하는 것들이 똑같은 체육복 입고 똑같은 머리띠 메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이게 몰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새끼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내 새끼는 보여. 할머니 맞죠? 명빈 할머니 맞죠? 내 새끼는 보여. 너무 새끼는 눈에 안 들어와. 아무리 이렇게 숨어 있어도 그놈은 내 눈에 보여. 저 멀리서 할머니는 오직 그 아이만 눈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희한하잖아. 그 왠 줄 아세요? 그 내 새끼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래. 뭐 남자 여자가 막 50명 60명 막 모여가지고 막 버글버글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 여자친구만 눈에 보여. 내 남친만 눈에 보여.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내 애인이 없어. 그러면 하나도 안 즐거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다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만 있어도 돼.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만 있으면 즐거워. 근데 100명, 1000명이 모여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여친이나 남친이 없으면 하나도 안 즐거워. 그래서 뭐 하느냐? 내 휴대폰 들고 네 어딨노? 이러면서 이제 둘이 폰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도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또 폰에가 또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지. 왜? 네가 없으니까 낙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할 때 이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들아 난 말이야 눈만 뜨면 너만 봐. 이게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이랄 때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알파나이예요. 알파나이는 내 눈앞에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눈앞에는 너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네 눈앞에는 나만 있어야 돼. 이걸 지금 이제 너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네 눈앞에는 나 여호와만 보여야 돼. 안 그러면 뭐 한다? 질투하는. 왜 질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이라고 자꾸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질투의 화를 발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말씀드렸지요.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한 이야기라고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는 너만을 사랑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네 앞에다가 여기 이끌어낸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네 신랑이며 네 힘이며 네 능력이며 네 남편이야.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 그래서 1계명은 난 너만이 보이는데 너도 나만 보여야 돼. 네 눈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네 눈앞에 다른 신들이 보여서는 안 돼. 나만 보여야 돼. 사랑의 관계. 두 번째는 봐요. 너를 위하여. 자, 이게 단서예요. 너를 위하여. 그때부터 이때부터 뭐라고 열거해 가시는가 하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모양이나 땅에 있는 모양이나 땅 속에 있는 모양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든 너를 위하여 만들어서는 안 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너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자, 이러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 1계명은 난 너만 보여. 너도 나만 보여야 돼. 이런 말씀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난 너만을 위해. 그러면 너도 나를 위해야 돼. 너를 위하여 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랑은 나를 위한 걸까요? 상대를 위한 걸까요? 사랑하면 보세요. 사랑하면 내 주관으로 하게 될까요? 상대 주관으로 하게 될까요?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면요, 절대 내 먹고 싶은 거 먹자 안 그래요. 당신 좋아하는 거 먹읍시다. 이러지. 에? 우리 청춘 남녀들이 알란가 모르겠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사랑을 하게 돼요. 명빈이도 이제 사랑하면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해 보면은 명빈이 떡볶이 좋아하잖아. 근데 사랑하는 남친은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순대를 좋아해. 그러면 그래요, 순대 먹어요. 이래 돼. 안 돼. 떡볶이 먹어요. 이거 안 돼. 왜? 사랑하는 남친 상처될까 봐. 그래서 상대가 좋아하는 거 또 상대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너 좋아하는 떡볶이 먹자. 이렇게 돼. 이거 사랑은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욕심 없는 사랑,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은 진짜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여친과 남친이 좋아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상대를 사랑한다. 그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사랑은 너를 위하게 돼.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난 너희를 위하여 살아. 근데 너희는 너를 위하여 살면 안 되잖아.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위해야 돼. 난 너를 위한다. 너도 나를 위해야 돼. 그런데 너를 위하여 다른 새긴 우상들을 만든다면 너만을 위하고 있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되고 내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두 번째 계명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난 너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를 위하여 살 거야. 나는 너를 위하여 출동하고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너를 위하여서는 내 아들도 내어준다. 너를 위하여서는 내가 고난도 대신 받을 거야. 너를 위하여서는 내가 수모도 겪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딱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도 역시 난 너를 위해 너도 나를 위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너는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이 뭘까를 찾아봤습니다.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을 라샤우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 의미를 직역하면 내 이름을 우상으로 대접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상 취급하지 마. 헛된 이름으로 여기지 마.
물거품처럼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내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마. 여러분 봐요. 이름은 그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명빈아 이러면은 명빈이가 떠올라요. 날씬하고 인물도 미인이고 머리도 길고. 예원아 이러면은 예원이 시원시원한 아이. 키도 크고 인물도 반듯하고 피아노도 치고 뭐 이렇게. 유비야 이러면 조용한 여자. 이 생각이 나요. 그럼 안경도 끼고 인물도 반듯하고 이렇게. 세워야 그러면 곰이 생각이 나요. 덩치 큰 사람곰. 체격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떠올려요. 그렇죠? 이름은 단순히 명찰이 아니야. 이름은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불려지는 이름의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이상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건 곧 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면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게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함부로 대접한다는 것은 곧 뭐를 함부로 대접하는 것이냐면 그 존재를 함부로 대접. 우리 10대 우리 청년들 있지만은 봐요. 뭐 친구끼리 막 말다툼을 해. 야 이놈아, 저놈아, 그거 그날 이상하게 감정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말하는 게 기분 나쁘게 이래갖고 막 싸워. 야 이놈아, 이 가는데 저쪽 편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덜먹이네. 그러면서 너가 아버지가 그래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이 열이 하늘까지 쫙 뻗어. 그러면 2판 4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감히 내 아버지를 나를 욕하는 거는 좋은데 내 아버지의 존함을 함부로 덜먹거리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요 나이도 어린 것이 짓기 쌌네. 이러면은 친구 아니라 우친구라도 이건 한판 붙어야 돼. 왜? 그 친구는 내 아버지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 이거는 우리 아버지 존재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대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름이라는 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름은 그야말로 가치였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인정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어떤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여호와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그냥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편리상 그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야훼니 여호와니 아도나이니 이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야훼, 여호와 이러면 그분을 생각하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듯이 여러분 우상이 뭐냐 하면 헛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 우리가 새겨놓은 우상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 아세라신, 몰신, 바알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바알, 풍요의 신, 몰신, 바다 물의 신, 아세라신, 축복의 신, 아세라, 바알, 몰 이런 신들을 애굽인들이 섬겨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개입하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애굽 속에 들어와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의 신이 뭐 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바알이 뭐 했는데? 아세라가 뭐 했는데? 몰신이 뭐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 왜? 아무것도 없거든. 신이 아니거든.
활동하고 생각하고 살아 움직이는 신이 아니거든.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거든. 헛된 것들이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막 파리 때 속에 고생할 때, 깨구리 속에 고생할 때, 이가 버글버글 고생할 때, 그들이 홍해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귀신 되어갈 때 바알은 뭐 했어요? 그들의 백성을 건지지 구원하지.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왜? 헛된 신들이었거든. 이게 여러분 라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존재를 헛된 존재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내 눈앞에는 오직 너만 보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오직 너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을 올인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면, 나와 아무 관계 없는 분이야. 난 저 양반 몰라. 누구? 여호와? 누군데? 나 전혀 모르는 양반이야. 그분은 내게 올인하여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이 즐겁고 유쾌한 땅으로 이끌어내가 그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하는 그에게 올인하고 있는 그만을 위하고 오직 그만을 생각하고 눈만 뜨면 그 사람이 보이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를 대접하기를 푸대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만일 나를 그렇게 푸대접한다면 나는 질투의 화신이 된다. 질투의 끝장은 말씀드렸지요. 원수가 되든지 죽든지 사생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 매듭지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묶어버렸다. 매듭지었다. 우리 왜 끈으로 뭐 이렇게 보자기를 묶잖아. 이렇게 묶다가 헐렁헐렁한 걸 갖다가 꽉 매고 또 하면가 또 안에 있는 것이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꽉 매고 나서 이제 손을 털면은 그 단단하게 매듭진 건 가위로 자르지 않는 다음에는 풀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매듭지었어. 바로 그 뜻이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어.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즐기면 돼.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나와 함께. 내가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 네 할 일이 없다. 이제 너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럼 나와 함께 거룩함을 즐기면 돼. 사랑하는 남친이 사랑하는 여친에게, 야, 내가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믿고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여자가 그래 좋아 이래야 되는데, 이 남자가 믿음잖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막 이렇게 사면서 남자친구가 다 해놨다는데 못 믿어봐가지고, 그러면 남자가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이 여자친구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부해가 생기고 속이 뒤틀어지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나는 여호와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안식일 모든 걸 마련해 놓았으니까 이제 넌 나와 함께 즐기기만 하면 돼. 나와 함께 안식하자. 네 할 일은 없다. 1시간만, 하루만 나와 함께 지내자. 6일 동안은 좋아. 6일 동안은 네 하고 싶은 거 해. 네 하고 싶은 거.
그러나 제7일 요 하루만큼은, 요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라고 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이야기하면 주일 요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하루만큼은 나와 함께 지내자. 그거예요. 근데 요 하루도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안 지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요 날만 기다려왔는데, 오늘만 기다리면서 6일 동안 요 멀어진 거, 헤어진 거, 못 본 거, 뭐 어쨌든 참으면서 지일 쫓아다니는 거, 이거 다 하다가 오늘 하루만 하나님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즐기려고, 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오늘 안식하려고, 평안을 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안 나타나네.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 어디 갔을까? 누구 만나고 있지? 다른 사람이 생겼나? 나 외에 다른 데 가서 예배하나? 나 외에 다른 신께 경배하나?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말씀을 딱 요약 정리하면, 난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요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통합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희가 만약에 사랑이 네 속에 있으면 효하게 되고 살았겠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도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토탈 10계명은 전부 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네 속에 사랑이 있다면 1계명부터 10계명을 완수하는 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1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도 하나님만 보이기를 원해요. 근데 자꾸 딴 게 보여요. 돈이 보이고, 출세가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하나님은 잘 안 보여. 저 뒤에 한 8번째, 9번째 하나님이 보여. 그 앞에, 제일 앞에 보니까 아마 출세, 성공, 돈, 부자, 세상, 막 이런 게 막 보여. 큰일 났어. 하나님이 먼저 1번으로 딱 보이고 하나님만이 보여야 돼. 하나님은 내가 1번으로 보인다는데, 우리는 이 섞여 있는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사돌아다녀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나만을 주목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운동장에 뛰어다니는 손자만 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섞여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나만을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보이듯이 하나님이 안 보여. 큰일 났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지를 못해. 여전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채 오히려 땅의 것을 사랑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물속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랑하면서 나만을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지를 못하고 있네. 내 힘으로 안 되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을 푸대접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믿겨져.
하나님을 우상 취급 안 하고 싶은데 내 삶은 하나님이 우상보다 더 아무런 핫바지처럼 보여.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힘빨 없는 헛된 망상과 같이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이 든든하고 천하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요도조지부동하지 않고 든든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달려오시고 부르시면 뛰어오신다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모르신처럼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며 살아가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라.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싶은데 주님이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그 다음날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며 그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뭐가 그리 바쁜지 오늘 또 내가 일을 매듭지어 다니려고 쫓아다니네. 여섯 동안은 너를 위하여 힘써 일할 것이나 이게 제 7일이 돼. 일곱째 날에도 너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꼴이 됐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지도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얻기 위해 바쁜지 그렇게 죽으라고 뛰어나도 손에 쥐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우리 자신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되네 공경이. 여전히 불효막심한 자식이니. 살인하지 말라. 속으로는 수십 명 더 죽이면서 살고 있다. 겉으로는 살인자가 아니지만 속으로는 수도 없이 잔인한 살인자가 되어 오늘 또 보기 싫은 놈, 꼴 보기 싫은 놈, 원수 같은 놈, 난도질해 가면서 겉으로는 쓴웃음 지으며 미소를 짓지만 속은 사악한 악한 영이 가득하여 사람을 수도 없이 살인하면서 사네. 간음하지 말라. 속은 음탕하여 추잡하고 더러운 것만을 생각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스리슬쩍 가져온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수도 없이 탐하고 살아. 답은 내 속에 사랑이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리? 이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랑을 가져야 하나님께 대한 나의 4가지 의무도 다 행할 수 있고 6가지의 사람들 간에 행해야 될 이 따뜻함의 의무도 다 할 수 있을 건데 이 사랑 어떻게? 이 사랑이 없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 10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이제부터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느냐? 예수 사랑 안에서. 예수 사랑을 네 가슴에 품으면 나는 10계명을 완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11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여러분 이 안식일이 바로 이 주일이거든. 이 주일은 누구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 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완수하고 율법을 완수할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허물 많은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믿기로 애지중지
애쓰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 사랑 안에서만 이 율법이 완성된다는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 만나려고, 예수 음성 들으려고, 예수 사랑 채우려고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요약을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의 내 탐하지 말라 이후에 하신 모든 계명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613가지가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아래에 있는 이후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613가지의 이 율법을 뭐로 완수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 사랑 안에 구부러진 자, 예수 사랑에 엎어진 자, 예수 사랑에 몸부림쳐본 자, 예수 사랑으로 채워진 자,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613가지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기 힘으로 다 지켜서 완성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사랑. 그리고 지금도 바울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이 뭘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 사랑이 네 속에 있으면, 그 예수 사랑이 진짜로 네 속에 있으면 너는 나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진짜 네 속에 있으면 너는 나만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로 네 속에 가득하여 있으면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가 되는 거. 네가 예수 사랑에 진짜 있다면 나는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네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넌 네 부모에게도 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17절 말씀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고 싶으냐 하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하면 나만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이웃을 내 사랑이 네 속에 있으면 너는 이웃을 이렇게 살인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이 계명이 무척 힘들 거야. 너희들 힘으로는 이거 절대 못 이루어. 훗날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그날, 내가 사람 몸 입고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보여준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을 네가 믿기만 한다면, 네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만 하면 너는 이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듯 내가 곧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는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걸 꼭 믿으시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라야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특히 10개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 간직함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리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여생 또 예수 사랑,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여 사는 예수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